자비는 빗물처럼 차별이 없다. 무차별의 법비. 부처님의 몸 세계 티끌 같으사 법비를 널리 쏟으시되 태어남도 없고 차별도 없어서 모든 세간에 나타나시네. 사자보살의 개송. 이 개송의 대의는 앞의 개송과 흡사합니다. 앞의 장광설을 법비에 대입시켜도 무방합니다. 제가 앞서 부처님은 신통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시지만 그 신통이 안 먹힐 것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한 말이지만 이번에는 다른 견지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가 오면 초목들이 모두 물기를 머금고 싹도 틔우고 꽃도 피게 됩니다. 비는 숲속의 나무들과 꽃들을 가려가며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꽃들은 같은 빗물로 각각 다른 색과 모양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노란 꽃에는 노란 비를, 빨간 꽃에는 빨간 비를 내려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법의 비를 우리 중생에게 내려주시는데 그것은 개송에서 말했듯이 태어남도 없고 차별도 없는 법의 비, 자비의 비인 것입니다. 법화경의 약주 비유품에서는 이 모든 중생들이 법을 듣고는 현세에서는 편안하고 내생에서는 좋은 곳에 태어나 도의 쾌락을 받고 법을 듣기도 하여 법을 다 듣고는 모든 장애에서 벗어나 모든 법에서 그의 능력을 따라서 점점 도에 들어가게 되나니 마치 저 큰 구름이 모든 초목과 숲과 모든 약초에 비를 내리면 그 종류와 성질에 맞게 물기를 받아 각각 자람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듯 생하고 멸함을 떠나고 차별도 벗어난 법으로 우리 중생들을 위해 세간의 법을 펴시지만 정작 우리 중생들은 오히려 시비심을 일으켜 자신의 업은 망각한 채 일이 뜻대로 성사되지 않으면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심지어 불교를 몇십 년 믿어보았자 좋은 결과가 없었다며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면 불교를 믿으면 현세의 내가 가분한 욕심을 부려도 성취되어야 한다 또는 더 심하게는 몇십 년 동안 부처님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결국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에 신도들을 탓하기에 앞서 그들을 바른 불법의 세계로 인도해 주지 못하고 있는 승가의 일원인 저도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스님들이 신도들을 어떻게 교화시켰기에 이런 일이 전혀 죄책감 없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기야 신도들도 큰 소리칠 형편이 못 되는 것이 제대로 일러주는 스님들에게 제대로 된 신도가 거의 없는 것이 우리 불교의 엄연한 현실인 것을 어찌 하겠습니까? 그릇된 확신이 중생의 가장 큰 병, 재상 비상. 일체 모든 열애가 온갖 상을 멀리 떠나시니 만약 이러한 법을 능히 알면 이에 세간의 큰 스승을 보리라. 해등 보살의 개송. 중생의 특징을 설명하는 불교의 전문 용어 중에 변개소집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중생들은 자꾸 한번 받아들인 생각이나 형상에 무의식적으로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인데
이게 참 새겨둘 만한 말입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뜻으로 불행한 일들이 겹칠 때 쓰는 말입니다. 국어 사전에도 분명히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실은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한번 잘못 해석된 다음부터 모두들 잘못 알고 있는 줄도 모르고 확신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설상가상은 고사성어와 같이 한문의 어원에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설상, 눈이 온 위에, 가상, 서리까지 내린다 입니다. 이제 한문이 본래 의미에 충실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눈이 온 후 서리가 내리니 별로 흔적도 없다 라고 해야 맞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흔히 눈이 온 후에 서리까지 내리니 정말 너무하다 라고 잘못 해석합니다. 이는 서리를 과대평가하고 눈을 우습게 여기는 정말 눈을 2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이는 제가 유식해 보이려고 밝히는 견해가 아니라 전문 한문 학자의 지적을 빌린 것입니다. 이번에는 저의 유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송에 일체 모든 열애라 했습니다. 실은 일체나 모두는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일체는 한자로 일절이라 쓰고 2가지 발음이 적용됩니다. 바로 일체와 일절입니다. 이때 일체라 발음하면 모든 이란 뜻이 되고 일절이라 읽으면 그 뜻이 다릅니다. 일절은 한번 나눈다 혹은 한번 자른다 라는 뜻인데 40, 50대 분들 중 중고등학교 때 문방구에서 팔던 16절지와 학교 시험지가 8절지나 4절지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용지를 컴퓨터 규격에 맞추어 A4, B4 등으로 구별하지만 그 당시에는 갱지를 4번 절단하면 4절지, 16번 절단하면 일반 편지지 크기의 16절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옛날 무교동 낙지집에 왕대포 안주 일체라고 걸어 놓았어야 맞지 안주 일절이라고 하면 안주를 한번 잘라낸다는 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거의 모든 신문의 기사 제목에도 노조 협상안 일절 반대처럼 일체라고 써야 할 경우에 모두들 일절이라 쓰고 또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설상가상의 경우 대학 시험이나 취업 시험에 출제되었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답을 썼다가는 일체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정도 해두고 다시 개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애란 말이 나오는데 부처님이 다른 칭호 정도라고만 기억하시고 저는 온갖 상을 멀리 떠나시니 란 말에 대해 설명해 볼까 합니다. 만약 앞의 설상가상이나 일체에 대한 저의 수다가 이 상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변죽 울리기였다는 걸 눈치채셨다면 이해력이 상당한 수준임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해야만 되겠습니다. 한때 부처님은 인간의 몸 그대로 자신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계신 천상의 세계 도솔천에서 설법을 하신 후 돌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 세상에서 처음 부처님을 마중 나와 뵌 사람이 10대 제자 중 한 분인 아난존자였습니다. 아난존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촌 형님뻘 되는 나이지만 부처님을 공경하여 평생을 가까이서 모신 분입니다. 요즘식으로는 수행 비서실장 격입니다. 아나는 의기양양하게 부처님께 말합니다. 부처님, 제가 제일 처음으로 부처님을 뵙는 거 맞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코웃음 치듯이 답하십니다. 이런 딱한 놈 보았나? 나를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은 네가 아니라 숲속에서 아란야행을 닦고 있는 수보리니라. 칭찬은커녕 무안을 당한 아나는 놀라서 다시 여쭈어 봅니다. 아니 부처님, 지금 저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보고 있고 수보리는 숲에 앉아 있는데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때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은 나의 몸뚱이일 뿐이지 진정한 열애의 모습이 아니다. 열애의 모습은 색신이 아니라 법에 있다. 수보리는 비록 숲에 있지만 그는 선정에 들어 공을 관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네가 아니라 수보리가 나를 처음 맞이한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금강경의 유명한 사구계를 인용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번역이 아니라 구체적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무릇 모든 모양이나 현상에 집착함은 모두 다 허망하여 사라지거나 잘못 인식한 것이니 모든 모양과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덧 없음을 알 때 그것이 곧 불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간단하지만 이것을 설명하려면 책이 몇 권은 나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얘기한 설상가상이나 일체의 얘기가 얼마나 의미 있는 예인지는 실감하셔야 합니다. 아란야행이나 공이나 세간이나 도사 따위 단어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나오니 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즉 불교란 이렇듯 눈으로 확인되고 생각으로 옳다고 하는 것에서조차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종교인데 일부 개신교에서는 불교의 이러한 근본 뜻을 심히 왜곡하여 불교는 우상 숭배의 종교이고 미신이다 라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그런 논리를 이해하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은 인간이 작곡할 수 있는 최고의 곡이니 기머거리 베토벤이 작곡할 수 없다 라는 논리와 주장을 하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베품의 기쁨을 알아야 수행도 잘 된다. 서원. 만약 사람이 믿고 이해하며 모든 큰 서원이 있으면 깊은 지혜를 갖추어서 온갖 법을 다 통달하리라. 법계 보살의 개송. 세상의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개인의 삶에도 각자 인생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종교도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불교의 목적은 두말할 것도 없이 나도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턱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되어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세에는 부처가 될 수 없다고 해도 부단히 노력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의식하지 않고 저절로 얻어지는 그 무엇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대단히 의미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정체성이 상실되고
개인 부채가 큰 문제로 대두되는 이면을 분석해 보면 돈을 버는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나 강경한 노조 투쟁을 통해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수입이 부풀려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욱이 전혀 수입이 없는 학생들에게까지 신용카드를 남발하여 이들이 사회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개송에서 말하듯 서원과 지혜를 갖추지 못해서, 다시 말해 삶의 의미와 질에 대한 목적의식의 부재에서 연유되는 우리 사회와 개인의 가치 상실 탓입니다. 이번 개송의 서원이라는 말이 이 삐뚤어진 개인과 사회의 모순과 왜곡을 바로잡고 확고한 목적의식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말입니다. 서원이란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에 나아가며 얻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른 중생들과 같이 하겠다고 자신에게 서약하는 것입니다. 즉 돈이 많으면 필요한 사람과 같이 나누고 정신적인 안락을 얻었으면 필요한 이들에게 안락해지는 방법을 일러주는 그런 거룩하고 숭고한 일 말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만약 돈이 한 10억쯤 있으면 몇백억 가진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루에 사람이 자기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돈이라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평생 통장의 숫자로만 존재하거나 부동산 따위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는 물건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냥 죽어버리는데 이게 대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자기 먹을 밥을 굶고 주자는 것이 아니라 아껴 먹고 남은 밥을 굶어 죽을 사람에게 주자는 말입니다. 이러한 서원의 정신을 개송에서는 강조하여 불법을 믿고 이해하며 지혜를 갖추는 근본 정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종교인 가운데 불자들이 기부 문화에 가장 인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